자, 7강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또 길게 이거 주연과 조연 다 찾아볼게요. 주연 예수님, 조연을 중풍병자. 조연은 중풍병자. 예수님 중풍병자. 예수님하고 중풍병자. 예수님하고 중풍병자. 자, 먼저 예수님에 대한 표면적 등장 찾읍시다. 표면적. 예수께서 시작하는 거 여기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말씀하셨다.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쭉 여기 예수께서 들어오셨다.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예수께서 들어가실세거든. 상황절이잖아요. 상황절. 상황절은 주문장이 아니잖아요. 주문장이 아니니까 빼야 돼요. 대신 내재가 되겠군요. 그렇죠? 소문이 들렸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나오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이게 표면이죠. 표면. 그렇죠? 또 그리고 어떤 자들 의논했다. 그리고 나서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표면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중풍병자에게 예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표면이 끝나면은 내재 찾아야 돼, 내재.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하나씩 뜯어봅니다. 자,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소문이 들렸다. 여기에 내재가 있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더니 가버나움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계신 소문이 들리고 예수님은 소문이 퍼지는 걸 당하셨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수동은 능동은 수동. 그렇죠? 일단 그렇게 터프하게 잡아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문장을 다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재 문장 쓸게요. 내재 문장. 예수께서 집에 계신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예수께서 알려주셨다예요. 알려주셨다. 예수께서 알려주셨다. 사람들에게 집에 계신다는 사실. 가번에 집에 계신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알려졌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재 1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였다. 문 앞에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되었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모였잖아요. 예수님을 주어로 만들어 보세요. 예수께서 사람들의 방문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도 되죠? 왜?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임을 당하셨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셨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뭐라고 했냐 보면, 자, 내재 예수께서 둘러싸이셨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으니까, 뭐 예수님 주변에 모였으니까,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게 사람들 꼼짝달짝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갈 정도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상상을 했어요. 자, 또 하나, 문장 번호요. 문장 번호. 내재를 쓰면서 문장 번호를 붙이기 시작하세요. 1번 문장, 2번 문장, 그 다음에 바로 주문장은 여기 표면은 3번 문장이 됩니다. 그죠? 바로 문장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내재 문장 쓸 때는 주어와 동사부터 쓰세요. 주어와 동사부터 써야 문장을 정확하게 표현이 돼요. 주어, 동사부터. 그리고 나서 수식부를 집어넣으세요. 두 개나 세 개 단어. 두 개 단어. 두 개 단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어, 동사, 수식부가 한 네 개 단어가 돼야 문장이 아주 심플해져요. 네 개 단어 이하의 문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단어가 짧으면 다섯 개까지 가능해요. 다섯 개까지. 그 다음에 3번 주 문장, 예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 4번 주 문장,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고 예수님은 오는 것을 보시고 방문을 받으시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자, 뭐라고 했나 봅시다. 저는 방문을 받으셨다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서 방문을 받으셨다. 한 중풍병자를 중풍을 메워가지고 한 중풍을 맨 이 사람들이 메고 왔잖아요. 메워가지고 그러니까는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의 방문을 받으셨다. 내재 3절. 여기는요.
그들이 없을 때의 상황절, 그들이 뜯었다, 지붕을 뜯었다. 지붕을 뜯었다. 예수님이 그의 계신 곳에, 여기 그의 계신 곳에 지붕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방에 지붕이 뜯겨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예수께서 일단 주어를 쓰고 예수께서 뭐 하셨다? 뭐 하셨다? 보셨다. 무엇을? 지붕이 뜯겨지는 걸. 사람들에서 지붕이 뜯겨지는 것을 보셨다. 뜯겨지는 것을. 방에서 보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달아내렸다. 달아내렸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달아내리는 것을 보신 거겠죠? 보셨다 하면 되겠죠? 예수께서 중국에서 상을 보셨다. 어떤 상이에요? 구멍을 내고 달아 내려오는 상을 보셨다. 그냥 내용이 기니까 제가 중부도 상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중에 더 상세하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표면적 등장이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여기요. 어떤 자들이 마음이 의논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논하잖아요. 그쵸? 의논하니까 이걸 뭐라 표현할까요? 의논을 당하셨다 해도 되고요. 비난을 받으셨다. 이 의논하는 내용이 비난하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참나마다 능히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비난하는 거잖아요. 비난하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비난받으셨다. 어떤 서기관들이 어떤 서기관들의 어떤 자들이 의논했다. 비난한 거죠. 비난. 의논의 내용이 비난입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표면 아홉 번째 문장, 표면 열 번째 문장. 그리고 표면을 말할 때요, 수식하는 말, 이 수식하는 내용들, 이 내용들을 범위를 정해줘가지고 나중에 정리할 때 놓치지 않도록. 말씀하셨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내용,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때 놓치지 않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리하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연 넣어봅시다. 조연. 조연은 중풍병자 했는데 중풍병자를 표면적으로 중풍병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나 보세요. 나오나 보세요. 없죠. 없어요. 자, 이 사람 그들이 사람들이잖아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여기서 다 내재예요. 내재. 근데 문장을 어떻게 쓰냐가 문제죠. 이 사람은 다 내재로 등장을 해요. 자기가 주체로 등장하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특별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중풍병자만 한번 찾아봤어요. 다 내재예요. 첫째, 1절과 2절 여기까지가 다 첫 번째 상황이다. 문장이다. 저는 첫 번째로 봤어요. 이렇게 뭐라고 썼느냐? 뭐라고 썼느냐?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게 사역하신 게 예수께서 소문이 들렸다. 많은 사람이 들었다. 이렇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 여기 중풍병자를 매가지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죠. 자, 뭐라고 했나 봅시다.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께 나왔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께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 사람들이 메워가지고 문장을 제가 만들었죠. 자, 그리고 여기 4절 그들이 지붕을 뜯었다. 지붕을 뜯었다. 이것은 자,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까요? 뭐라고 돼? 중풍병자가 내려왔다? 뭐라 그럴까요?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지붕을 뜯는 것을 보았다. 자기를 여기 들 곳에 들어가가지고 지붕으로 갖고 와가지고 지붕이 옆에다 놓고 뜯는 걸 자기가 보았죠. 이 사람 본 거밖에 없어요. 본 거밖에 없어요. 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음을 입은 거 보면 이 사람이 한 것이 없어요. 남들이 다 해줘가지고 한 거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남들이 해줘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 이게 중풍병자 대표적인 예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자기가 안 하고 남들에 의해서 했느냐?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묵상하면서 그걸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 할 수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 못 해요.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예수님한테 뭔가 있는 거 아는데 기도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 데리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는 거 그 옆에 누가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응? 옆에 예수님께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된 사람이에요. 응?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걸 여기서 이제 전 중풍병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을 달아내렸다. 여기 중풍병자가 달려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주어로. 중풍병자가 내려왔어요. 달아내림을 받았다. 저렇게 표현했어요. 달아내림을 받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내려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달아내려가지고 여기 왔으니까 사람들이 달아내리고 중풍병자는 달아내림을 받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달아내림을 받았다. 단어를 잘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중풍병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말씀을 들었다. 여기서 나오네 드디어. 중풍병자가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용은 보시고 소자의 내 믿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마음에 의논하였다. 이렇게 뭐 첨남하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이라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중풍병자도 현장에서 같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들었다는 거죠. 같이 들었다는 거죠. 예? 음. 말씀하신 결과 사람들이 여기서 들었다고 저는 표현 안 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서로 마음에 의논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중풍병자는 그 사실을 들은 건 없죠. 정정하겠습니다. 들은 건 없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문장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저는 상관이 없는 문장이다라고 보고 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하는 걸 들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는 걸 들었다. 내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는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중풍병자에게. 그럼 다시 중풍병자를 주어로 하면 중풍병자가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딱 나오죠. 들었다. 들었다. 자, 이렇게 관찰, 표면적 등장, 내적 등장 해가지고, 주연 했어요. 조연. 이렇게 내재로만 조연이 사람이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도 있다. 본문이. 내재로만 나오는 말씀이 있구나. 등장인물이. 그걸 여기서 하나 보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거 보세요. 이제. 자, 여기 1번 예수께서 알려주셨다 그대로 써요. 그리고 예수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상황절 그대로 왔죠. 상황절. 근데 여기도 정리할 때 묶죠. 수위로 해 가나안에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묶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묶어버렸죠. 그렇죠? 자, 강화체에서도 내용이 많으면은 묶어서 단순화시킨 것처럼 사건체는 더 그래요. 내용을 더 단순화시켜요. 묶어서 그냥 요소 따로따로 떼어 정리하지 말고 그리고 수일 후에 다시 묶었어요. 두 개를. 수일 후에 다시 들어가심. 그 다음에 예수께서 사람들에 둘러싸이셨다. 그대로 하고 빠진 거,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문 앞에 용신되었음. 그 다음에 3번, 도를 말씀하셨다. 도를 저희에게. 다 묶어버렸죠, 여러분? 도를 저에게 말씀하셨다. 묶어버렸죠? 한 문장으로. 그 다음에 4번, 예수께서 한 중풍병자 맨 사람 방문을 받으셨다. 빠진 거 다. 한 중풍병자 맨 사람 방문을 다 썼으니까 빠진 네 사람인 사람들, 네 사람인 사람들이 네 사람이죠. 그 다음에 5번, 예수께서 사람들에 의해 지붕이 뜯겨지는 걸 보셨다라고 하고 빠지는 거. 상황절, 업게 되었을 때, 예수께 데려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상황절. 상황절. 왜냐하면, 여기 이유죠. 이유죠.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여기다가 써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중풍병자 누우신 것을 보셨다. 자,
보셨다 빠진 거 구멍을 내고 달아내림 구멍을 내고 달아내림 어 문장을 만든 문장에 동사를 쓰지 말고 원래 문장에 원래 단어를 쓰세요. 여기다가 붙일 때 달아내림 이렇게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말씀하신 내용 하나, 말씀하신 내용 둘. 그죠? 저희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소자야 믿음을 받았다고 다 묶었죠? 내 죄의 상함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8번 이렇게 하고 어떤 성령들 비난을 받으셨다. 거기 앉아있는 서기관 비난받은 내용 1, 2, 3 하나, 둘, 셋, 세 개죠. 이 사람이 장남하다 그 사람 뭐 이렇게 좀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다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묶어서 하나 묶어서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곧 중심에 아시고 첫째, 둘째, 셋째 말씀하신 내용, 넷째 말씀하신 내용 너희가 어찌하여 하느냐 이것을 합쳤죠. 이것을 마음에 합쳤죠. 이것을 마음에 이거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쉬운 거 A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상을 받았노라. 너는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이 둘 중 하나죠. 네? 그 다음에 3번. 내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내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첫째, 인자가 땅에서 세상 원성이 있음을 알게 함. 자, 이거. 하나 더 묶었어요, 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제 말씀하셨다. 중풍병 말씀하신 내용. 하나, 둘, 셋, 넷. 너에게는 너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내 집에 돌아가. 묶었어요. 제가 묶었죠? 여기, 이거 묶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결과. 그가 일어나 갔다. 그가 일어나 갔다. 나간 결과. 여기 결과. 나간 결과는 저희가 다 놀라, 저희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또 묶었어요. 그냥 영광을 돌려 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했다. 뭐라고요? 내용,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최종 결과, 예수께서 중풍죄를 고쳐주셨다. 이게 이 말씀이죠. 고쳐주셨다는 것이 이 말씀이죠. 고쳐주셨다. 제3의 제목이죠. 자, 제3의 내용. 여기서 고쳐주셨다. 그것을 중심 문장에 있나요? 없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예수께서 중풍병자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동족동사 없음. 제5단계 제목과 주문장 연결, 다른 주문장 연결을 싫어한 칙 붙인다. 제목과 싫어한 칙. 자, 붙여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붙이는 것은 이제, 어, 자, 예수께서 1번 알려주셨다. 서론과 배경. 그 다음에 예수께서만 둘러싸이셨다. 서론의 결과. 알려진 결과 쌓이셨다. 이렇게 해놓고 언제 고쳐주셨는가 말씀하실 때 언제 언제 방문을 받으셨을 때 언제 3 지붕에 뜯겨진 걸 보셨을 때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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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다 말씀하심으로 어떻게로 보고 이것은 어떻게 일에 언제로 봤어요. 말씀하셨는데 내은 것을 보신 후에 상을 보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에 언제 비난 받으셨을 때 언제 1 언제 2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 쭉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10번 중풍병 말씀하셨다. 어떻게 3 말씀하심으로 됐어요. 말씀하신 내용 나오고 그래서 나간 결과 저희가 이것을 독립으로 해도 된다. 결과로 독립하자.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이것만 해도 돼요. 저희가 이렇게.
결과로 봤다. 따로. 제가 의도적으로 구성한 거예요. 이게 나간 결과를 의도적으로 결과로 따로 동조 본 거죠. 어떻게 결과. 자, 그러면 볼까요? 이제 예수께서 고치셨다 서론 알려지고, 첫째, 어떻게 고치셨는가? 둘째, 언제 고치셨는가? 셋째, 고친 결과는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고친 결과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은, 그럼 이거 설교 뒤에는 또 넣어드릴게요. 이거 설교는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작성하는 거 봅시다. 자, 오늘 설교 고쳤습니다. 어떻게, 언제, 결과죠. 틀은 그게잖아요. 그쵸? 딱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예수께서 중풍병 고치셨어요? 어떻게 고치셨어요? 언제 고치셨어요? 고친 결과는 뭐예요? 딱 머릿속에 들어갔죠. 그렇죠. 설교, 어떻게 예. 언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설교자도 머릿속에 놓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쳤어요. 자, 어떻게 고치셨는데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고치는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아,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읽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5절 말씀 보세요. 해놓고 같이 읽고, 자, 말씀하셨다 했죠? 말씀으로 고치셨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또 몇 절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문맥설교 특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나도 읽고 읽으면 봐서 완전히 내가 들어갈 수 있죠. 교인들도 이제 보면서 자 예수께서 중풍 고치셨습니다. 서론 나왔고 자 서론 제목 설명한다. 오늘은 말씀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내용입니다. 중풍병은 뭐냐 들어가죠. 중풍병은 하나 혹은 다수의 근육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중풍 그 의학적으로 기능, 그러니까 근육 기능 상실이에요. 그래, 몸이 굳는 거겠죠? 몸이 굳는 거겠죠?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만일, 신경 손상될 경우 감각도 감각도 동반해서 상실한다. 감각도 동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사전 보고 하는 거예요. 사전 보고 했어요. 요즘에는 중풍병 챗 GPT 딱 검색하면 쫙 나와요. 딱 나와요. 저는 이제 중풍병에 대해서 그때는 이거 할 때는 네이버에 중풍병에 대해서 검색하면은 아니면 또 거기서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질병. 제가 이제 상상을 한 거죠. 두 개를 가지고. 아, 그러면 몸을 가누지 못하겠구나. 그 다음에 또 평생 누워있는 병. 그죠? 또 스스로 움직이거나 생활할 수 없는 병. 그죠?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어야 살 수 있는 병.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정황, 예수님이 머물시다는 소문이 가버나움 온 땅에 퍼져 있었습니다. 자, 서론에서, 아빠 서론, 이거죠, 이거. 이거, 계시다는 소문이 알려졌다. 이거 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퍼져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은, 요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고, 생략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 진 치고 있다고, 진 치고 있어. 아예, 진 친다는 게 뭐예요? 아예 장기적으로 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직 내가 뽕을 뽑아야 되겠다. 나는 목적을 달성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자리를 잡는 거예요. 텐트 치고 있는 거죠, 텐트 치고. 또 사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서로 몸이 부딪히고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상상. 예수님 중심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상. 이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상. 여기서 이 중풍병자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돌아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최악의 조건입니다.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건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몇 퍼센트일까요?
0%입니다. 왜요? 스스로 갈 수 없는 길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이 사람 지금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다 경쟁자입니다. 다 경쟁자. 왜요? 다 예수님 만나러 오려고 와서 진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야지. 누굴 도와줘요? 누굴 도와줘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0%예요. 오늘 주님께 주님 만날 가능성이 0%의 사람을 만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쵸? 0% 사람. 그러면, 자,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어떻게, 첫째, 죄사함을 말씀하심으로 고치셨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소자야, 내 믿음. 자, 예수님이 예수님 죄사함을 말씀하심으로 고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람이 아니고 중풍병자, 여기서 보면 중풍병자한테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범한 죄들이 용서를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한 것은 아닌데 단지 예수님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나옴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평가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지 못하면 누가라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면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복이에요. 회개, 회개. 누가 억지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도 또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누가 강요해서 회개해야 해. 해도 회개예요. 이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권해서 회개했다는 말하고 동의어로 볼 수 있어요. 동의어로. 이 사람 죄 고백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나간 것도 아니에요. 네 사람이 데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나갔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사람한테는 한 가지 있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도 믿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데려다 달라고 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사람도 동의했으니까 자기도 같이 실려온 거죠. 동의하지 않았다면 실려오지 않고 최소한 동의 아니면 적극적으로 야, 나 좀 데려다 줘. 이 네 사람한테 데려다 줬고 이 네 사람이 아무래도 사랑하는 가족이든지 사랑하는 친구든지 그럴 거예요. 가족과 친구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신 사람들. 아예 불가능해. 사람이 너무 많아. 가도 못 만나. 하고 짜증을 내면서 안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친구, 불쌍히 여기는 친구,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 형제만이 이게 가능해요. 예?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수고비를 아주 그냥 많이 준다고 했던지, 수고비를 많이 줘. 수고비 주고 할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이. 자, 믿음으로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는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깨달은 점, 깨달은 점. 그런데 이 사람의 목적은 죄 용서가 아니고 병 고침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병 고침이었기 때문에 아직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병고침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죄 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앞에 있는 것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가 우선적으로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알게 하셨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것을 예수님께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육신의 병 고침보다 영혼의 병인 죄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명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먼저 다루셨다. 명제죠? 명제. 그 명제가 나오면 적용. 예수님 육체적인 문제보다 나의 죄 문제를 먼저 다루시길 원하십니다. 이거죠. 육신의 문제보다 우리는 육신의 문제보다 나의 죄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죄 문제. 연결 관찰 중 예수님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 소자야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말씀 하시나 다시, 다시 읽으면 되죠. 이 본문을 이때 어떻게 하느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5절. 그러면 이제 나오죠? 예수께서 읽고 55 중풍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자, 작은 자야.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죠. 저기 여기 이제 설교 틀이에요. 자, 이러한 예수님 선포를 듣고 어떤 주변 사람들 중 일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서 6절을 봐야 되겠네. 6절을. 이 사람이 참남하다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씀 하셨나요? 이거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다. 수군거렸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 제사함의 선포를 하시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로다라고 했다 했죠. 신성모독. 예수님은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상식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상식을 역이용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서기관들 무슨 뜻이냐?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불만이 생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그러한 불만을 보시면서도 중풍병자의 죄 용서 선포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모의를 하고 있음을 보시고도 자신의 선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명제. 예수님은 주변에서 뭐라 해도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적용 누가 뭐래도 죄사함의 권리를 사용하십니다.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제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사용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죄 용서의 은혜를 어떤 상황에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도 누가 뭐래도 용서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이렇게 적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연결 관찰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의논하신 결과, 의논하신 결과, 아시고 말씀하셨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8절 말씀. 일단 이렇게 읽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예수님은 이들의 정죄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아셨다고 했어요. 음? 아시고,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셨다.
영으로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새로 번역은 중심이 하셨다. 성령께서 알게. 영으로 하셨다는 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작은 목소리로 작은데 소곤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진실을 알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에 의논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속에 의논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책망이 아닙니다. 격앙된 톤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온유하신 음성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딱 9절 말씀.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이렇게 되죠? 자, 하는 말과 일어나 가라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첫째,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 받았다 하는 말과 너는 일어나다 세상 가지고 가라는 말 중 어느 쉬운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둘 다 쉬운 일입니다. 그래도 그들의 입장에서 말이 쉬울까? 고치는 것이 쉬울까? 선포가 쉽습니다. 선포가 쉬운 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죄 용서가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 용서가 예수님께서 쉽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음? 그건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점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제가 사건체 한번 또 살짝 이제 완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이 사건체의 완민형보다도 앞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오는 과정들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앞에를 일부러 더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